성가대 우리 섬기는 두 분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영락교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앞에 나와서 아까 헌금봉헌 시간에 찬양을 해주었던 우리 형제 그리고 자매입니다. 성가대석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두 분에게 여러분 크게 축복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축하 한번 다시 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부서와 그리고 비전 학생회에 교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주일날 섬기실 수 있는 분들은 담당 교육자분들에게 알려주시면은 헌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새해에 교사로 헌신할 분들은 자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1면을 혹시 보셨는지요? 주보 1면에 보시면 송년과 새해를 준비하는 말씀 사경회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따로 저녁 시간에 낮에 모이는 게 아니라 주일날 그리고 성탄절날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기도회 때까지 여러분 이제 참여하시잖아요. 이번 기회의 말씀을 그냥 행사의 예식의 말씀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어떤 주제나 또 어떤 사건 인물이 아니라 주경적으로 성경을 하나씩 우리가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 재직들은 재직 훈련의 기회로 여기시고 다 같이 참여하시고 또 새해는 더 잘 예배하는 교회 표를 정했는데 우리 가정 예배 더 잘 드리고 구역 예배 더 잘 드리고 주일 예배 더 잘 드리고 수일 더 잘 드리고 새벽 예배 더 잘 드리고 금요 기도회 더 잘 드리고 그래서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왕께 예배하라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왕께 예배하라. 누구에게 예배하자고요? 왕께 예배하자. 오늘 이야기의 서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헤롯 왕 때에라고 역사적 배경을 소개합니다. 헤롯 왕은 성경에 한 4사람 정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 여기 지금 나오는 헤롯 왕은 The Great Herod,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작은 이런 분봉왕 지역의 왕들입니다. 어쨌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은 기원전 37년부터 기원 후 4년에 이르기까지 40몇 년 동안의 유대 나라의 왕이었더랬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반절은 이방인이에요. 반절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에서만 난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절반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별로 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세술에 능한 겁니다. 재능이 많아요. 그리고 건축에도 조예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수로를 건설하고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성을 쌓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이 성전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용병술에 뛰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세술에 능하기 때문에 당시는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지역의 왕들을 임명하기 때문에 뇌물을 바치고 로마 황제가 좋아할 만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가 왕이 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혹시나 신분 때문에 불안정하지요. 언젠가 반역을 일으킬까 걱정이 돼가지고 강압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도 죽이고 부인의 어머니 장모도 죽이고 심지어는 신하들 셋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적은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항하면은 죽인다. 이런 철권 통치, 피해 통치를 했던 잔혹한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하필이면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아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나라에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오늘 다시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일부러 출생지를 적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예언에 따라 탄생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왕이 참 왕이 아니라 베들레헴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나신 바로 예수께서 진짜 유대인의 왕이고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베들레헴을 언급한 겁니다. 그때에 동방으로부터 아나톨레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쪽을 말합니다. 터키의 동쪽이 아나톨레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입니다. 의견들이 많지만은 아라비아다 혹은 저 다메섹이다 이런 이야기 있지만은 아마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은 페르시아 지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살았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두 쪽 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남쪽 유대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 다음에 생겨난 나라가 있는데 메데바사 중에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 남아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전역에 산재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페르시아에 살지만은 유대인의 음식을 먹고 유대 말을 사용하고 유대 풍습과 절기를 그대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공부를 많이 한 여기 박사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철학 박사, 문학 박사 하는 박사가 아니고요. 현자, 교사,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 또 점성가들을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특히나 우리말 성경에 박사 1번 해놓고 나누지에 보면은 점성가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점성가는 아시다시피 별을 보고 미래를 점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한 미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미래를 점치는 천문학자, 게다가 예언이라든지 여러 나라의 예언서들을 집합을 해서 연구했던 그런 학자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 나라 출신의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메시아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도 듣게 되었을 겁니다. 한 번은 별을 연구하다가 특이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별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던 바로 메시아 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독 밝았거든요. 유독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는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와서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면은 예루살렘에 살 거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부터 뭘 보고 왔다고요? 별을 보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별이 왜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만 보였을까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왜 그 별을 보지를 못했을까요? 이거는 영적으로 그들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별들이 다 보이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이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에게 계시하고 보여줌으로 오히려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창피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과 온 성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3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이 동방 박사들 이야기를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소동은 데모나 쿠데타 시위가 아니라 이건 마음속에 혼란을 말합니다. 교란하게 됐다. 아주 혼잡하게 됐다. 마음이 번잡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서로 수근수근대고,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지? 왜 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을까? 하지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상당히 약화되고 이제 로마 제국이 융성하게 되었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이긴 하지만은 페르시아는 여전히 동방에 아주 으뜸가는 문화를 갖고 있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힘도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에서 온 이 손님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잠깐 영빈관에 머물고 계십시오. 호텔에다가 놔두고는 은밀하게 왕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불렀는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이 왕이 부른 사람들이 누구요? 모든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이라 그랬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나라 대법관이 둘 셋입니까? 대법원장이요. 대법원장은 하나지요. 그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모든 대제사장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때의 종교가 부패되었고 타락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와 결탁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제사장을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대제사장을 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당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필사, 성경 쓰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파에서 맡게 되고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다가 어디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 고민도 하지 않고 왕이시여 잠깐 기다리십시오. 검색도 하지 않습니다. 책을 보거나 들여다보지 않고 즉각 답변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로 아래 동네 베들레헴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근거되는 배경되는 이유가 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구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미가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는 거죠.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요? 뭐가 궁금합니까? 왕이 질문할 때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고만 알았지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나타나되 유다의 목자입니다. 어느 목장의 목자가 아니라 유대 나라의 목자, 큰 목자입니다. 대목자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는 거와 실천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지식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아주 머리가 비상한 헤롯 왕이 드디어 박사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세요. 가만히 박사들 불러. 사람들에게 소문나면 안 되니까 자기만 알고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자객을 보내서 죽이고자 하는 뜻에서 가만히 부릅니다.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언제쯤 별이 나타났습니까? 이래 몇 달 전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별을 쫓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꽤 수천 킬로가 떨어졌기 때문에 몇 달이 걸리는 여정이었거든요. 아마 그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말하기를, 자, 베들레헴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예언되기를 유대의 왕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로 가보시오 라고 하면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로 와서 알려주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해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경배는커녕 가지도 않고 도리어 군사들을 보내어서, 자, 이제부터 지금부터 3살 아이의 어린아이들은 몽땅 죽이라.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예배가 아니라 실제의 예배해야 되는데 이 헤롯 왕의 예배는 거짓말 예배였습니다. 예배한다고 마음만 말로만 했지 실제로 예배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왕께 예배하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방박사들은 왕께 예배한 아주 중요한 인물들, 대표적인 인물들, 그리고 정말 적절한 인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은 오늘 신약적인 의미로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회사에서도 또 혹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장에서나 차 안에서도 혹은 리조트에서도 호텔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은 예배의 기본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카렌다에 보시면은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아니라 일, 월, 화,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부터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파란 날, 깜짝날에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제자들이요, 120명쯤 된 제자들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고 먼저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여 모인 여러분, 멀리서도 오잖아요. 어떤 분은 대전에서, 파주 적성에서, 또 강남 수서에서, 인천에서 끝에서부터, 안양 끝자락에서부터 여기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모인 여러분들, 왕께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동방박사들의 고백이요, 이게 참 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고 예배 시간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우리 교회 와서 역할이 많아요.
장로의 역할도, 권사의 역할도, 집사의 역할도, 찬양대의 역할도, 교사의 역할도, 주방봉사자며 안내자의 역할도, 헌금위원, 재정위원, 참 역할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그에게 예배하러,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는요,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경배는 상대를 높인다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경배는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경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경배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은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할 때 그 예배와 이 경배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배, 경배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별을 보고 그에게 예배하러 왔노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른 목적이 아니라,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교회 와서 사람도 만나야지요. 그리고 친구들도 교제를 하지요. 예전부터 사귀던 분들과 식사도 하지요. 봉사도 하지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최우선의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로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지 않고 곧바로 주일학교 부서만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부 교사나 유치부 교사 가운데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자모들 가운데는 여기 자모실에 보면은 성가대원들은 보시겠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거의 다 아이들 데리고 영어부에 데려가고 유치부에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고 다 예배 드리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감시자고 관리자고 관찰자고 예배의 구경꾼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과 나와 아이 없이 방해 없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쩌다가 보니 내가 시간이 없고 어쩌다 보니 아이 기르다 보니까 내가 손이 모자라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명과 최고의 의무와 최고의 명령은 예배에 있습니다. 나는 와 함께 예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헤롯 왕처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주시오, 거짓말 예배가 아닙니다. 이 백성의 제사장이나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알고 지키지 못하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나는 오직 그에게만 예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아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분이 뭘 먹고 사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어느 집에 사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왔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